기도하겠습니다. 살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와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려고 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장이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찬송가 187편 준비하겠습니다.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참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고 능력받아서 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성령 강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도록 도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 한 생명이 철학하고 귀하다고 했사오니 생명 귀유에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날이 갈수록 변하여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줄 우리 주 말씀 믿사오니 우리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실천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상으로 온전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주님이 증인된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광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성령의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성을 것 감당하며 서로 어울려서 주님의 뜻을 같이 할 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도 주님의 계획한 일정 속에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공동체의 귀한 생명들도 주님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셔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생명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세미한 무가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들 계속되는 성경 쓰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매사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는 땅 태교에서 땅 선교사를 담당하는 박영 또한 선교사님 선교 보고회로 드릴지인데 우리가 딴 선교사 현장에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그리 또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올 한 달 동안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올 한 달 동안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귀한 삶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직도 딴 주님을 영접하시는 가족들이 주님을 찾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하루속 일어나게 붙잡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랑하는 딴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셔서 그리고 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지혜 가지고 계획한 것 하나하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길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항상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지한 능력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이끌게 붙잡으며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서로 어우러서 사랑하며 아끼며 의지하며 서로의 안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삶이 승리의 나팔을 부는 축복 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보다 주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였소서. 우리의 땅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 목사님과 우리 코로나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에서 가까이 있는 귀한 생명들 이 시간 성령 강림주 마음이 하나며 열려지며 축복의 산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신 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 3장 23절과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가리니 그곳에 이르리요 그이는 마따시요 그이는 레이요 그이는 레비요 그이는 얀나요 그이는 고색이요. 그리고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2절만 시작. 그이는 이세요 그이는 오벳이요 그이는 보아스요 그이는 살몬이요 그이는 나손이요.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태국의 박용현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가지 마시고 1시 30분에 이렇게 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선교 내용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또 선교사님 와서 또 심을 얻고 이러려면 우리가 같이 좀 동참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면 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동행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성경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5월에 청소 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활동 일지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7년에 한 번 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7년에 한 번. 그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거나 노래를 하고 그러면 기침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귀를 잘 기울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딱 잔잔하게 하는 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근자근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주말은 되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특별한 것이 이제 족보죠. 우리가 구약 창세기를 하면서 족보를 우리가 한 인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가인의 족보가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셋의 족보가 이제 5장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인물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죠. 오늘부터도 또 이제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는 족보가 왜 있느냐, 그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족보 그리고 이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존재를 나타낸다. 자,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각종 이제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이끌어 오신 다음에 그에게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죠. 이름은 그의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만약에 개명한다, 바꾼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에게 창씨 개명을 시켰어요. 나카무라, 이키코,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도 아닌데 한국 이름을 없애버리죠. 그게 뭡니까? 민족성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죠. 바벨론 포로 시기 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다, 이런 좋은 이름을 이제 바벨론 사람들은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베리어, 이 벨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인데 베리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자비하시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꿔줬죠. 당신의 명령, 그러니까 신들의 명령, 바벨론 신의 명령, 이런 거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이었는데 메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는데 아벳느고로 바꾸죠.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유다인이라는 이 존재감이 사라지고 바벨론에게 구속된 이제 포로의 신분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을 기억함으로 상대방의 이 존재성을 확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인격은 사람으로서 가지는 이 자격이나 성품, 됨됨이 이것을 말하죠. 야곱 그러면 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이죠. 뭔가 이렇게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을 잘 속이는 인격을 나타내는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상황을 창세기 27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라. 자네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법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야곱을 계곡을 만지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자 야곱이 어렸을 때는 되는 게 없었죠. 그래서 형이고 뭐고 어떻게든지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길을 쓰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고 이제 도망가죠. 이 도망가고 난 후에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그의 자아가 깨어짐으로 이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후반에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이 나오죠. 자, 역대사 1장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 에서와 이스라엘이라. 예, 그리고 자, 역대사 2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네, 자 그래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인물로는 세일을 향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이스라엘 나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 야곱의 이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은 구속사를 나타낸다. 자, 이름에는 부모의 기대가 있고 더불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정륜이 담겨 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 이렇게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지어준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구약 강해 때 설명을 했겠지만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있죠. 무드셀라 이런 뜻이 뭐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아버지 에녹이 지어줬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지어줬다고 그랬죠. 근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이름을 짓고 나서 무드셀라가 969세 그때가 됐을 때 죽은 후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연대기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을 잘 연구하면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의 전 일생, 그리고 그 시대의 구속사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족보 하나하나를 왜 또 족보냐, 또 명단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또 하나하나씩 보면 몇 주가 가기 때문에 짧게 한두 주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계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름은 헬리요. 네, 자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아는 대로 이건 뭡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적으로 볼 때 요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마리아도 통로일 뿐이지. 그 마리아도 통로고 요셉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혈연으로만 그렇게 얽혀져 있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등재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잉태에 대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우리 바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음성이 하나님께로 들려왔다라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는 것을 4대 성인, 공자, 맹자,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4명을 성인으로 이렇게 보고 책을 그렇게 기록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가지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격 모독인 거예요. 예수님을 극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다 위대한 사람들인데 그 반열에 오른 것만 해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그 4대 성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강아지를 사랑해서 개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한 나머지 제가 개가 됐어요. 개가 돼가지고 개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이 개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고 같이 들어주고 하여튼 어떤 개들과 어울리면서 개를 위해서 막 목숨을 버리기까지 수고했다고 쳐봐요. 만약에 실제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개는 참 위대했다. 저 개는 훌륭했다. 역사상 저런 개는 없었다. 그러면 제 자신을 보통 깔아뭉개는 게 아니죠. 왜냐? 저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인데 개가 됐으면 저 사람은 인간이었지만 개를 위해서 희생한 정말로 개를 사랑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은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위대한 개였다. 아주 훌륭한 개가 이 세상에도 이전에도 없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얘기는 싹 빼버리고 개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하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주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가지고 그는 참 인간이셨다. 그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그를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안에 가두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아들 요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인 것은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었지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아들로만 끝난다?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 이게 말은 하겠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본다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뭐 석가나 그런 인간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십자가 죽음도 헛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우리 인류는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양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요. 저는 다 가리지 않아요. 교회 가도 마음이 편하고, 불교에 가서 그 절에 가서 스님들의 목탁 소리만 들으면 마음속이 평안해요. 성당 안 가시나요? 성당 좋죠. 넓고 거기서 다 이렇게 미사를 다 드리면 내 마음이 고요해요. 저는 어디 가나 다 좋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양적인 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방의 종교를 상당히 존중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한 종교는 가져야 돼. 불교든 뭐 천주교든 뭐든 믿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 보기엔 좋죠. 저 사람 참 마음이 넓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양적인 곳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양적인 곳으로 다니는.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으면 그냥 바로 해버리는. 그래서 이단 같은 경우도 쉽게 뭐 같은 성경 보는데 뭐 이러면서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위험한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에는 관계가 없고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다니는 분이 있죠.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는 게 좋고 뭐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없고 어떤 사람 중심으로 다니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좀 안타깝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고, 내가 교양적으로 되게 많은 지식을 얻고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풍성하다 그럴지라도 불경도 알고 성경도 알고 뭐 코란도 알고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해야지 사람의 아들로만 격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으로 믿을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인류의 구주 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만인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자, 만인의 구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3장 그 족보의 내용 중에 32절은 다윗의 아비 이새로부터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계보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이는 이새요, 그이는 모세요, 그이는 보아스요, 그이는 살몬이요, 그이는 나손이요. 예, 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 아버지가 오벳이고 그 아버지가 보아스고 그 아버지가 살몬이고 뭐 이런 뜻이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아담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 한민족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를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 뭐 임진왜란도 겪고 중국의 침략도 겪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의치 않게 이렇게 섞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온전한 한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는 싶지만 철동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야, 난 한혈통이야,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자부심이 이 타의 추종을 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게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 이방인은 뭐냐?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짐승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우리는 유일한 단일 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마태복음, 이 신약의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를 처음에 쓸 때 유대인들한테 처음에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오리지널 유대인이라고? 아니야, 너네 섞였어. 섞여서 그 중에 나온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방인의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려고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를 쫙 기록하기 시작하죠. 그들에게 충격받으라고. 그래서 일부러 마태는 되게 상세하게 어떻게 섞였는지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가 괄호는 것은 이제 부부를 말하는 거죠. 자, 보아스를 누가 낳냐? 살몬이 라합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족보 보면 그냥 이 누가복음 했던 것처럼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라합에게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라합은 이 여리고성 그곳에 갔을 때 영접한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직업도 기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여인과 누가 결혼했어요? 살몬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그럼 한번 섞였죠.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기에 보면 모압 여인인데, 그 모압 여인을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다. 이 성경 구절이 뭐예요? 섞여서 누가 낳았다?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은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요 막 그러면 되게 존경하고, 다윗 그러면 되게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오리지널 이스라엘의 근본,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다윗도 섞이고 그 섞인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1.5절에 나오는 게 왕정시대거든요. 왕정시대. 그 다윗의 그 족보가 있는 왕정시대. 그래서 마태복음은 세 가지 시대로 나뉘어요. 처음에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시대, 다윗으로 가는 왕정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시대가 있어요. 자, 그럼 다윗 시대가 섞였잖아요. 그럼 그 위에 이 족장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1장 3절 시작.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기서 또 다말을 또 언급하고 있죠. 이 다말도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인데 그냥 이방인뿐만 아니라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를과 관계가 맺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이 벌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 이 족장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벌써 계속 섞였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어땠냐? 자, 에스라 9장입니다. 1절 2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의 왕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단일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거기다가 그 위에 제사장들, 거기다가 레위 사람들까지, 그 당시 때 구분된 사람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그대로 따라해서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행했는데 그들의 딸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헷 여인, 브리스 여인, 여부스 여인, 암몬 여인, 모압, 애굽, 아모리 다 여인과 자폰이 성했다라는 거죠. 자폰을 행했는데 그 자폰이 그저 잘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한 게 아니라 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지도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자, 햇사람하고 결혼하고 아모리하고 결혼하고 애굽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제결혼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 당시 때의 이 국제결혼은 이방인의 신을 믿겠다, 이방인의 신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의 표상도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결혼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우상을 같이 가지고 와서 같이 섬겨요. 이것이 그 당시 때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제결혼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행했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부터 시작해서 또 왕정 시대, 더군다나 바벨론의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의 분란이 일어났겠죠. 그 섞임. 그렇게 섞이고 나서 예수님의 시대 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민족에서 자기들이 딱 이렇게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다 해가지고 선을 거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이 우물을 길러온 여인도 유대인들이 배척을 해요. 무시를 하고. 참 안타깝죠. 이미 유대인들도 자기도 섞였으면서 사마리아인들한테 당신은 섞였다, 당신 우리 민족이 아니라 배척을 해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단일 민족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않았다. 네, 너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은 궁극적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의 탄생 때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렇게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한 그래서 흘리신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12,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아니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꿔졌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인의 구주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외인 같았던 우리를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뭘로 확증해 줬느냐?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꽝! 이렇게 박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서류를 봤어요. 그럼 어느 기관이든지 도장을 찍죠. 그럼 그 도장을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도 서명을 하죠. 그런데 도장이 안 보여요. 이거 뭐예요? 서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약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약속이라는 건데 우리 안에도 성령의 인치심 꽝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못하느냐 교회에서는 이제 그 둘로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성령의 인치심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믿어져. 교회는 나가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 이건 긴가민가 도장이 없는 거야. 좀 죄송한 얘기지만 도장이 없어. 도장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 이 인치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입었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잘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주여 성령님께서 인쳐주신다고 했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치심이 있어야 돼. 인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 자신이. 그걸 상대가 합니까? 뭐 분위기에 따라서 손을 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고 아버지 막 하면서 찬양이 너무 좋아. 눈물이 나. 그때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청소년이고 다 해말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쟤도 드네 나도 그래서 나도 손 들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궁중 심리에 따라서 하는 것과 뭔가 찬양 소리가 흘러나와서 손 드는 것과 막 티파니 소리가 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웅장해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면서 손 드는 것과 그런 모든 것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인치심은 뭘로 오느냐? 분위기로 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군중심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런 음성을 각자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걸 상대가 보고 야, 너 손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인치심은 스스로가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이걸 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누가 시험하고 누가 확증할 수 있느냐? 너희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너 스스로 모르냐? 스스로 모르면 버리운 자다. 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확신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못 느껴서 그래요.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 있는 생이 전부고 그 후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인치심이거든요. 그 인치심이 있으면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이 다음의 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모른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버리운 자야. 너 스스로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확신이 있어요.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못한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오 주여 하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이러지 같이 절대 욕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느니라.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인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인치심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혹시나 내가 좀 진단을 한다? 그런데 내가 주여 과감하게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인치셨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모든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 순간 내가 성령을 이미 가졌고 내 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아직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못 느끼겠다 그러면 주여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나를 좀 인쳐주세요. 내 스스로 좀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긴가민가 합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끌겠습니까? 저에게도 확답을 주세요. 주님의 성령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면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주만 해주시고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나 자신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정말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확신을 주셨다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성령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1분 동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에게 인쳐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스스로가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잘 믿기 때문에 그저 따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참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이 영원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쳐주셔서 나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할렐루야.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해도 길어야 7, 80, 많이 살아야 90. 이것이 우리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삶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선물, 귀한 은혜, 이런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야,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안에 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나에게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살아가는 자녀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주변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늘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는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함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선물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 나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존으로 살아가는 생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마다 되새기며 살아가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